오늘은 마태복음 41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대접이 무슨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절과 12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두 구절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7절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또 12절은 타인에 대한 대접 혹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7장 1절부터 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도와 같은 내용, 그리고 어떤 형제 사랑에 관한 또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이 어떻게 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참 그렇잖아요. 우리 7장 7절만 보더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굉장히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그 구절이 참 희망적인 그런 구절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 같고,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다 들어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흥회 때 우리 되게 그때 한참 예수님 만나면 순수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참 열심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디메오도 눈을 떴는데 저도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있던 시력이 없어졌어요. 그죠? 대학원 공부하면서 시력이 없어졌어요. 참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할 때도 많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기는 한다면 그나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하겠다고, 긍정적인 생각 하겠다고, 여러분 열심히 구합시다, 간절히 구합시다, 그래서 아멘 하고 그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정도의 구절로 이해하기에는 여러분, 오늘 이 7절이 너무나 그 의미가 아까운 의미예요. 아까운 의미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구절이기도 해요. 잘못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다행히 믿음 안에서 목사가 되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어. 여기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은 거야. 하나님 없네? 그리고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정말 위험한 구절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으쌰으쌰하고 기도 열심히 합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구절을 잘 이해하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구절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런 거였구나, 마태복음 7장 7절이 이런 거였구나,
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2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요즘에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사람이 진짜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지 안다 하는 게 뭐냐면, 뭐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래 힘들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진짜 키워보니까 와 진짜 힘들구나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사람이 진짜 그 입장이 돼야지 아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그냥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진짜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진짜 힘든지는 모르는 거예요. 공감은 그냥 해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힘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정말 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그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한다는 게 그거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게 그게 참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살기는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이 본문 전체를 연결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입장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12절처럼 살아야 하냐면 그 앞에 이 내용들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처럼 너희는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 내용들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12절처럼 살아라. 그럼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9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약한 거잖아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냐 이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7절에서 구해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참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좀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근데 참 절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구했는데 다 주시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받지 못한 적도 많은데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는 거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는 결론이 나는 거야. 아니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잘못 구한 거야, 난 욕심으로 구한 거야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7절은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을 1절부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에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형제 비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형제 비판. 그리고 그것은 외식에 관한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갑자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끌고 가고 계시고, 그리고 12절에 대접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어요. 비판, 외식, 기도, 대접. 이렇게만 보면 1장부터 12절이 전혀 연결이 되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12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이 7장 7절에 구한다는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개념에서의 구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뭘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절을 봐야 돼요. 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앞에 두지 말라. 여러분, 그 구절 우리가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2달 반이 지나가지고 아마 기억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가 다시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더 나았겠다. 근데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그것을 개와 돼지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개와 돼지는 이 더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었던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상징으로 지금 성경에서 뭘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상태를 빗대어서 개와 돼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끌어와서 누구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7월 11일 방송이 나가지 않아서 우리 마태복음 40번째 강해가 올라가지 못했지만, 제가 비판에 관한 문제 설명하면서 그것이 왜 외식의 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이 문제 때문인 것이거든요. 이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게 되냐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문제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를 먼저 봐라. 너를 먼저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7장 6절부터 하면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물질을 구해라, 어려운 일을 구해라, 자전거를 구해라,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아니죠.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해라 이거죠. 네. 너희가 지금 너희의 문제는 뭐니? 지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잖아. 그걸 구해야지. 네.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하나님 책상 사주세요.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공식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개념의 이 기도는 뭐냐면 너희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구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응답해 주시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이에요. 성도로서의 존재를 다시금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항상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데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설교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우시죠, 그죠? 근데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가시는 그 감격만큼 여러분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다 보니까 잃어버리셔서 그렇지, 하나님 만나셨을 때의 그 처음 감격, 그 처음 기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셨을 때의 처음 감격, 처음 기쁨, 그때는 어떠셨냐면 하나님 만났을 때 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 설교를 들을 때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흘렸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했다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요. 내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소리치며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가지게 되는 기쁨과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 외식 같은 모습,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은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내 내면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이, 내 마음이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말미암는 그 감격과 그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12절로 돌아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개념으로 설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개념은 결국 구약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인 것이죠. 즉,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그 가르침,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과 12절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의 문제, 즉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외식의 문제가 갑자기 왜 문제가 이 외식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겠습니까? 왜 이 문제가 왜 개 돼지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겠습니까? 다시 세상을 향해 간 사람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꺼내시고 계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격, 십자가의 그 사랑의 눈물 회복해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났을 때의 뜨거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메말라 버린 우리의 눈물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식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그 십자가의 눈물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천 되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참된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정말 내가 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눈물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외나무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